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모아 함께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오늘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때에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에 주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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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 중에 17장 열어서 9절로 1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서로 연합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일찍이 우리 성도들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는데, 이 동거는 함께 사는 것보다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참 그 멀리 퍼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반석의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81편에서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해 오면서 꿀로 만족함을 얻었던 자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족하게 하신 이 고백이 오늘날 성경이 되게 해서 계시가 되게 한 것은 우리에게 줄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에서 이 절기 때 꼭 있어야 되는 것, 오늘 이 예배에 꼭 있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기쁨이라고 그랬죠. 우리 여기까지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이거 위하여 절기를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손잡고 나와서 찬양하는 겁니다.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기쁨이지요. 기쁨의 잔치에 이 슬픔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치는 그 기쁨을 위하여 풍악을 울리고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쉬움이 여러분의 찬양 드리는 모습 속에 별로 기쁨이 안 흐르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념하면서 그것으로 드리는 것이 절기요 예배입니다. 우리도 그 받은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회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때가 묻었네요.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놈이 내게 들어와서 말뚝이 되어서 나를 괴롭히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이거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회개함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비운 만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비록 광야에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 반석이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그 데워진 바위가 이 자기를 품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필요할 때 생수를 내주고, 필요할 때 꿀을 내주어서 사람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자는 광야가 말라 죽는 곳이 아니고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현장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 시편 81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또 하나의 계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자, 여기에 연합의 신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따라오는 자들을 다 홍해에다가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뿜어나오는 기쁨의 찬양이 얼마나 크게 울려 퍼졌을까요? 그런데 잠시 후 물이 없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무리와 사건으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째 맞는 전쟁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 뒤에서 와서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가축들, 이런 것들을 자꾸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병이죠, 복병. 숨어 있다가 약탈해가는. 이때 모세가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어. 계속 뒤에서 사람이 죽고 약탈당하고 이러니까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야, 사람들 뽑아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리라. 이랬더니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함께하심의 상징, 그 애굽에서 온갖 재앙들이 쏟아질 때 사용되었던 그 반석, 조금 전에 바위를 쳤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아론과 훌이 동행을 했다.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갔다. 자, 한 무리는 전쟁을 위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고, 여기에 세 분은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장면을 목격하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는 순간,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셔서 이기는 겁니다. 위에서,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이걸 지금 아론도 보고 훌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계속 들고 있으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론과 훌은 돌멩이 하나를 갖다가 의자처럼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하나씩 붙들고 계속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요수아의 군대가 힘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칼날로 다 문질렀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줍니다. 전쟁을 끝낸 겁니다. 이긴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 특별히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것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훌은 성경에 사건은 이것만 나옵니다. 한 번 등장합니다. 사건은. 훌이 나와서 한 일은 요거 하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두껍게 세 권을 써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모세의 누나의 남편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매형이지요. 자, 이쪽에는 모세의 형님입니다. 이쪽에는 모세의 매형입니다. 아마 나이로 보면 모세의 매형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 누나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누나가 7살일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형이 3살일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가 80살 아닙니까? 80살이니 누나가 87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형이 적어도 그 이상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90 전후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90다 된 노인이 딱 여기에 한 번 등장합니다. 이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 레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레이 자손으로 레이 지파로 살아가면서 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던 자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만났을 때 가족을 데리고 함께 출애굽을 한 사람입니다. 그 함께 출애굽을 했는데 그 이름을 오늘 보니까 훌이라고 그랬어요. 훌. 이 훌은 이 훌에서 영어에 홀이 나온 것 같아요. 홀이 뭡니까? 구멍이지요. 구멍.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이름으로 그 아버지가 훌로 지어준 것 같습니다. 왜? 채워도 끝없는 일, 끊임없이 노예로서 성 쌓는 일, 뭐 하는 일, 아무리 고역을 해도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고역, 이것이 훌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도 바꾸면 하나님 없는 인생, 이 구멍을 좀 채워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애쓰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마 그런 이름으로 지어줬고 오늘 여기에 쓰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저 아말렉,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도 이게 지금 이길 확률이 없는 거잖아요. 아말렉은 싸움의 전문꾼들입니다. 말 잘 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노예제잖아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진흙이나 이기면서 벽돌 굽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 게임 안 됩니다. 요즘에 훈련받은 선수하고 아마추어하고 그냥 훈련 없는 사람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씀하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날 따르라, 싸우러 가자 해서 나간 겁니다. 나간 겁니다. 모세 또한 저들이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겠기에 산꼭대기에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가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전쟁은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무기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오늘 이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훌이 모세와의 손을 들고 함께 전쟁을 이기게 하는데 공로자인데 자기 공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가 어떤 불평의 자리나 반역의 자리나 그 모세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나 이런 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한 번 주어진 이 기회의 일을 잘 감당하고 역사의 무대에서는 아무 이름도 안 나타납니다. 이게 훌입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큰 구멍 하나를 메운 겁니다. 전쟁에 이기게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훌 같은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멋진 삶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일화 중에 나폴레옹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나폴레옹이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린 시절에 이 식탁 위에 놓아둔 과일을 어머니의 허락 없이 이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와서 왜 내 허락 없이 과일을 먹었냐 했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나 안 먹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괘씸해가지고 먹어놓고 안 먹었다고 거짓말까지 한다고 그냥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너가 거짓말까지 했으니 하고 방에다가 가두고 문을 잠가버리고 이틀을 가두어 버립니다. 이틀 후에 이 아이를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그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안 먹고 동생이 먹었다는 것을 동생이 말을 해요. 엄마 내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나폴레옹을 불러내서 얘야 너는 동생이 먹은 거 알았냐 몰랐냐? 알았어요. 그런데 왜 동생이 먹었다고 말 안 했냐? 그러면 동생이 혼나잖아요. 이게 가족의 마음이요, 오빠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마음이에요. 타락해서 이게 깨졌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거예요. 너의 허물을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너의 허물을 내가 안음으로 인해서 너가 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 때문에 지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잘한 것은 나고 못한 것은 저에게 넘기는 것이 지금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게 좀 있어야 해요. 내가 너를 끌어안고 나 때문에 네가 복을 받아라 이래야 돼요. 내게 오는 복의 줄기를 저에게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하라고 나는 이런 성경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세상은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걸 누가? 사단이 그려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가는 이 기가 막힌 이 행진을 스톱시키는, 여기에 침투해가지고 저들을 깨뜨리는 복병이에요. 복병.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 현장, 이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복병이 곳곳에 있어요. 이 복병에 우리가 복병을 분별해야 돼요. 때로는 이 복병을 바라볼 때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탁월한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걸 묵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복병을 싹 제거해놓고 평탄한 길로 가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해결하지 않고 복병을 놔둬요. 놔두고 이 복병의 공격을 받게 하고 너희가 나가서 싸우라요.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가면서 싹 청소해 놓으면 복병이 있는 줄도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 보세요. 이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와 이 손을 붙들고 있는 두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을 때 이 손이 들려있는 동안에 이기는 이것을 위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싸우는 자들은 몰라요. 지금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이 나서 이기지? 왜 우리에게 힘이 빠져서 지지?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몰라. 전쟁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알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사단과 대결하여 싸우는 과정에 우리가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지나놓고 나니까 아이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네. 아이고 그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이렇게 도웠네. 그때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어진 상황 속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불평도 나올 수 있고 원망도 나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훌은 이렇게 해서 이 하나하나 메꾸어 가는데, 이 구멍을 메꾸어 가는 일에 충실해서 어디에 또 빵꾸가 나면 또 갖다 메꾸고, 이런 삶으로 평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그의 신앙이, 그 아들이 우리라고, 아들 이름을 우리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냥 아들이라는 말만 나와. 그런데 그 뒤에 우리의 아들, 그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부살렐은 아주 광야 생활에 너무나도 귀한 자로 쓰임받아요. 어떻게 쓰임받아요? 아는 분 알겠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지으라고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성막 설계도를 받잖아요. 성막 설계도를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너 이제 내려가서 그 훌의 손자 부살렐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이 모든 내가 너에게 준 이 계시를 따라 성막을 짓게 하라. 성막 짓는 일에 주역이 돼서 써요. 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이때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훌이 이때까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고 중심이 되어서 창교하게 하는 일에,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이 주신 모양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심겨지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이것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겠습니까? 지금은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 협력해 나갈 때, 서로 이 구멍이 생겼을 때 이 구멍을 메꾸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히 보셨다가 그의 믿음을 그 자손에 가면서 점점 풍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건 연합의 신비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이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들고 이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리고 그 한 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양을 그 속에 넣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랬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을 바라보면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은지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은지라를 말을 해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은 아담을 바라보고 왜 좋지 않았을까? 뭐가 좋지 않아?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할 하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연합입니다. 왜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게 안 좋을까? 하나님은 기본 속성이 유니티,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십니다. 셋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이거 기가 막힌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높낮이가 없는 신비,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멋진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내시는 그 역사들,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연합의 신비를 부부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만남으로 여기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남녀의 연합에서 드러납니다. 맞지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분들, 어머니 아버지의 연합이 나라를 이 땅에 창조해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고 이 창조해 놓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섭리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두 번째 공동체로 주신 것이 주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가 부부가 하나 되는 가정 공동체,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두 번째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이 땅의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위하여 12명을 기초로 놓으시고 그리고 120명이 함께 성령 받게 해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그 기능이 가정에는 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는 약한 자가 귀중히 여김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약한 자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가정에서 힘이 제일 센 아빠가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고 아빠는 그 힘을 가지고 이 가난한 자,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다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많은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권세가 많은 사람이 가정의 캡틴이 아니라 가정에 정말 그 사람은 모든 지식을 이용하고 모든 시간을 이용해서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가정이 거룩하게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설 디자인. 그런데 이 가정에는 이게 좀 살아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다 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가정보다 더 확실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깨어졌단 말이에요.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복병, 아말렉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 복병을 우리는 분별하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거 싸워 이기는데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연합이에요. 연합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둘은 만을 쫓는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 정말 나는 이 교회에 별로 필요도 없어, 쓸모도 없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고 각자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갈 때 힘을 얻는 겁니다. 여기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그래 너희가 잘 하나가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앞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백성들을 교훈시키고 이것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고 여기에 또 하나의 기념비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해서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어지기에 이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눕니다. 이 세상은 섬김으로 아름다워져 갑니다. 섬김으로 창조의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간구하여 이 땅에서 누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남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는 연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또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빼앗기지 않고 더 풍성하여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